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배경을 두고 사울과 다윗이 천현실을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던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줍니다. 바로 앞에서 다윗은 아말렉에게 빼앗긴 모든 가족들을 되찾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들은 물론이고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되죠.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삶은 뜻밖의 장소에서 역전됩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 아쉽습니다. 왕자였음에도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요나단.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멋진 그림을 정말 보고 싶었으니까요. 사울은 화살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 치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사방으로 승리를 선언했듯이 블레셋도 사울의 목을 자르고 사방으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살려주겠다며 모욕했을 때 사울은 나하스를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밤새도록 걸어 벳산 성벽에 잠입하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서 장례를 치러주죠. 결국 성경은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사울이 가장 왕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던 거죠. 오늘은 사무엘상 시즌3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원래 사무엘서의 히브리 성경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지 않은 한 권이었지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 것을 따라 우리 성경에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묵상도 40회인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심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말씀 읽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쉬는 날이 없어지고 매일 말씀과 씨름하게 되는데요. 원고 마감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줄 수 있는 일이라서 합니다. 무엇보다 저도 말씀을 읽고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한 채찍질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목회자의 수고가 혼자만의 씨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기간이 신앙의 자립을 이룰 기회가 아닌 자멸의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고 그 걱정이 기도와 눈물이 되어 흐르기도 합니다. 교우들과 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은 저의 부족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을 믿는 저의 약한 믿음 사이에서 정직한 절망과 간절한 소망을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는 사람들을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생각하는데요. 가장 단순한 대답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실천이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쳐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에 말씀 묵상 시즌 4 사무엘 하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을 주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을 지켜줄 겁니다.